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좀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는 성경에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오지요? 로마서에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갈라디아서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로마서 3장 19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42페이지 좀 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한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번에는 로마서 4장 13절도 좀 읽겠습니다. 4장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이번에는 이제 5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로마서 6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6장 1절 2절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번에는 또 7장에 가보겠습니다. 7장 12절 보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16절에요. 만일 내가 언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언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언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언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언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특히 여기 이제 17절에 보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했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서도 죄를 안 짓고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데 왜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이 새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아도 여전히 우리 안에 죄악되고 타락한 이 본성이 있습니다. 이 본성이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니까 우리가 죄를 변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가 감옥에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8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율법이라는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율법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유의하면서 또 계속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10장에 가서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이제 11장 6절도 보겠습니다. 11장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이제 13장에 가보겠습니다. 13장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 이상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성경에서 뚜렷한 그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율법과 은혜입니다. 율법과 은혜는 유대인에게서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또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만큼 이 율법과 은혜는 이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누구로 말미암아 주었다고 했습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했지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은혜가 없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는 이것은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그 약속을 지키지를 못하고 이제 범죄하고 이제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고 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고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로 이 섭리하시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율법을 주셨느냐?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율법과 또 죄와 심판과 사망이 얼마나 이것은 공의롭고 또 거룩하고 또 가혹한 것인지를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로 율법을 주셨다 했습니다.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은혜를 갈구하도록 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또 전해보고 성경을 읽어보면 또 의문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걸 다 알고 계셨는데 그걸 왜 만들어서 마침 죄를 범하도록 딱 그렇게 올무를 놓게 했는 것처럼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많이 우리가 받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해도 아버지의 권위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 순종을 해야 돼요. 그걸 따먹지 말라 하면은 안 따먹어야 되지, 그 권위를 넘어서 죄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런데도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 죽음이 왔습니다. 하나님과 이제 교제가 단절되고 또 실제 육체의 죽음도 아담은 930세에 실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를 범하고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어떤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이 죄를 안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계속해서 낙원에서 이제 살게 되겠지요. 그런데 이제 죄를 지었고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이 죽게 하심으로 이제는 더 좋은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주셔서 얼마나 거기에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까? 창세기에 그 에덴 동산에 보다도 그 계시록 21장 22장에 있는 것이 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러한 것을 주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율법은 시내산에서부터 해서 갈보리까지 이것을 의미한다면, 은혜는 이제 갈보리에서 시작해서 이 교회의 휴거가 될 때까지, 휴거가 되면 끝이 납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예요. 은혜의 시대라서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마음만 열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교회가 휴거되는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되면은 이제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이 주님을 마음대로 이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쭉 찾아봤는데, 율법과 은혜의 차이점을 14가지로 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율법은 하나님이 금한 거예요.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금하고 또 뭐를 해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명령하기보다는 권하는 것입니다. 권하고 또 부여해 주시고 이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또 율법은 뭡니까? 뭘 잘못하면 정죄를 합니다. 정죄를 하지만 은혜는 뭐해요? 용서를 하는 겁니다. 또 셋째, 율법은 그것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내가 지키지 못했을 때는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저주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뭡니까? 그 저주에서 속량하는 것입니다. 또 율법은 뭐예요? 가늠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 했지요. 율법은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가늠한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도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너는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했습니다. 살렸습니다. 은혜는 살리는 것입니다. 또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말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날이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모든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율법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멀게 하는 겁니다.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어떻습니까? 범죄한 사람으로 하여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율법은 뭡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겁니다. 복수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라요. 그런데 은혜는 어떻습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라.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음식물 쓰레기통을 여기 내놓으면은
빨리 이제 어떨 때는 보면은 그 쓰레기통 위에 비누로 음식물을 담는 걸 그 위에 얹어놓고 가요. 아니면 좀 부어놓고 가면 좋은데 그 위에 얹어놓고 갈 때도 있고, 또 제가 이번에는 그 며칠 그 빨리 못 저걸 옮겨놨더니만 빈 거기에다가 또 음식물을 누가 거기 한 3분의 1을 또 담아놨어요. 그래서 이걸 참 제가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주님 말씀 생각하면 이것까지도 용서해주고 참아주라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또 율법은 뭡니까? 은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치지만, 은혜는 은수인 우리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또 율법은 행하면 살리라 그랬어요. 율법을 100%만 행하면 살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100% 행하면 살리라 했지만, 은혜는 뭐예요? 믿으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율법은 선교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은혜는 만민에게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가장 선한 사람도 정죄합니다. 이 율법 앞에 깨끗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어떻습니까? 가장 악독한 사람이라도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거기 양쪽에 흉악한 강도도 있었습니다. 그 강도도 자기 죄를 회개했을 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 이르리라. 주님께서 이 흉악한 악한 악질인 강도도 용서해 주었습니다. 김정은이도 용서하고 어떤 죄인도 다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또 사도 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개순이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자도 살려주신 것이, 구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째로 율법은 시험의 제도입니다. 시험의 제도. 그렇지만 은혜는 은총의 제도입니다. 은혜는 은총의 제도입니다. 또 13째로 율법은 가늠한 여자에게 돌을 던지는 데 대해서, 은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다시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했지요. 그리고 또 율법 아래에서는 양이 목자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은혜는 어떻습니까? 은혜는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으로 인생을 섭리하시면 아무도 그 하나님 앞에 남을 자가는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율법으로 자녀를 섭리하지만, 또 어떤 부모님들은 은혜로 자녀들을 섭리하는 그런 부모님도 계십니다. 율법으로 자녀를 다스리는 그런 부모들을 보면은 아이들을 쫓아다니면서 이것을 해라, 이거는 하지 마라,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늘 반복해서 합니다. 그렇다고 그 아이가 개선되고 또 바르게 자라가는 것도 아닌 것을 봅니다. 이 식물도 은혜와 사랑을 주면 더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만물의 영장인 인생에게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섭리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는 이렇게 대조를 이루는데, 이 갈라디아서에서처럼 율법과 은혜를 혼동하고 또 혼합하면 진리를 손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은혜가 은혜일 수가 없습니다. 먼저 율법에 관한 또 두 가지 오류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율법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다 하면서 무법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부류가 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율법이 아니요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이 무법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후서에도 비슷한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무법주의는 은혜를 빙자해서 거룩한 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성도의 이 생활 규범을 성경을 통해서 잘 우리가 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서신서를 보면 거의 반은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반은 이제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율법과 은혜가 혼합되어 있는 갈라디아주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일부는 은혜지만 일부는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내가 해야지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일부는 믿음이고 일부는 행위라고 하는,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알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또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살아가는 것은 자기 힘으로 산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또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죄를 지으면 그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이런 가르침도 있는데, 이런 혼합주의는 여러 가지로 이제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런데 이제 이 갈라디아에서 그걸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302페이지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시겠습니다.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 다음 19절 보십시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했습니다. 이제 3장 2절 보십시다.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물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철두철미합니까? 율법은 온갖 일을 항상 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잠시 틈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3장 12절 보십시다.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이냐 또 은혜의 믿음이냐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17절과 18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지 430년 후에 율법이 생겼는데 먼저 하신 약속을 없이 하지 못하고 헛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9절에서는 율법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대해준 것으로서 이 시기에 대해서는 약속하신 자신이 오시기까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1절 보십시다. 21절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이제 몽학 선생 아래 우리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보다 모세의 때로부터 율법에 관한 이 경륜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 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율법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이 효력이 있었습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가정교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가리키던 이제 그분이 오심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몽학선생, 가정교사로 상징되던 이 율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이제 4장 4절 5절도 보십시다. 4절 5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제 5장 1절도 보겠습니다.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종의 멍에라는 말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따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5장 2절부터 이제 또 좀 보십시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했습니다. 어떻게 성도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율법이 요구하는 하지 말라 하는 것보다는 훨씬 선하고 의롭고
훌륭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5장 이제 22절부터 좀 보십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요구 이상으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부터 4장 또 5장 초반까지 계속해서 율법이 아니라 은혜라고 했고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법주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 그 이하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의 요구 이상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율법과 또 육신의 생각과 행위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적인 사상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다 하는 그 생각입니다. 이게 바로 이것이 율법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고 인도하시도록 나를 의탁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동력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의 동력을 잘 조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도 우리가 없이는 일을 못 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있어야지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역시나 그렇습니다. 나도 역시 내가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나 역시 하나님 없이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히리라 했습니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서 내가 아무리 열매 맺히려고 해도 열매를 못 맺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안침바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이 성도로서의 생활 규범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6절과 또 3장 16절에 보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또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고 섬기며 주님을 위해서 죽는 데까지 이르는 것은 우리 안에 찾아오신 이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죄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어디에서부터 얻느냐? 이 성령님을 통해서 얻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처신할 수 있도록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 5절에서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 가운데서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를 닮습니까? 이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태어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은행을 계속해서 보면서 그렇게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잘하는 분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계속 들으라는 겁니다. 반복해서 듣다 보면 그것이 이제 정확하게 들리기 시작하면 말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게서 태어나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냥 저절로 있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우리가 따라갈 때에 우리는 본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상가하니라.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 안 보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죄를 덜 짓습니다.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주님은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빛이 되라고 말씀했는 게 아니라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말보다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했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 안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면 아무도 그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등불을 켜고 거기에다가 이 말 아래 등불을 두면 이 등불이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등경 위에 둔다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이 빛이 비춰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고 하는 이 껍질이 깨져야 됩니다. 나라고 하는 껍질이 깨지면 마침 병아리에서 껍질이 깨지면은 병아리가 나오듯이 나라고 하는 이 껍질이 깨져야 돼요. 그러면 내 속에 계신 이 성령님이 바로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는 그런 방해를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 아래 두는 그런 우리가 방해가 되면 절대 빛을 못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간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할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5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처럼 되라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 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내 안에 내가 주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 또한 주님 안에 살고 있는 이 우리 성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이런 교훈들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있고 또 요한1서 3장 22절 23절 이런 말씀에도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자세히 읽어봐야 됩니다. 그냥 근성으로 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도 없는 것을 하라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할 수도 없는데 어린아이 보고
뭐 5kg짜리를 메고 가라 하면은 그거 하겠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한 게 아니라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신 겁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행해야 돼요. 하루라도 빠지면 안 되고, 그러면 저주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돌리의 성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계명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40일 40야를 시내산에서 있을 동안 백성들은 그 아래서 뭐 했습니까? 그 40일도 못 기다려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그렇게 안 했습니까? 40일 동안 시험을 해봤지만 그들은 낙제했습니다. 그런데 40일도 못 지키는 백성이 40년을 어떻게 지키고 4,000년을 어떻게 지키겠단 말이겠습니까? 말을 지킬 수가 없지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이미 40일의 시험에서 판가름 났다는 것입니다. 이 캐나다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열대 지방에서 이제 아열대 지방으로 이민을 온 어떤 사람이 아주 큰 농장을 사서 이제 바나나를 심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그 농장의 주인은 그런 너무 큰 욕심을 가지면 안 된다. 여기는 기후가 달라서 바나나를 해도 결실을 못 맺습니다. 해도 이 사람이 고집을 피우면서 계속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그만 해가 여기 그만 한번 해봐라. 해보고 되면은 크게 하면 되니까 해보라고 했는데, 열매도 맺기 전에 날씨가 추우니까 서리가 내리니까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나 농사는 그 실패했는 것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1500년 동안 안 되는 걸 가지고 1500년 동안 내가 자자손손 물러가면서 내가 이 기어이 캐나다에서 바나나를 생산해내겠다고 고집을 피우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날 적어도 모세 이래로 1500년 동안 하나님은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고 결론을 이미 내어줬습니다. 그런데도 은혜 시대에 사는 지금에서도 아직까지도 그래야 더 지켜야 된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율법이 아닌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다, 실컷 죄나 지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지요. 아까 로마서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하겠느냐 그랬습니다. 또 14절에도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도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우리 안에 계신 약속의 이 성령님과 함께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6절에도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그 사람은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감람무니까 감이 열리고, 감이 열리니까 감람무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으면 바로 이 삶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 율법을 따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 율법은 행하라 이렇게 말하지만 은혜는 뭡니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지만 은혜는 내가 이미 너희를 사랑했다, 주님 자신입니다. 또 율법은 공의와 거룩을 요구하는 반면에 은혜는 공의와 거룩이신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에게서 왔습니다. 율법은 유대인에게 주었지만 은혜는 그리스도인에게 약속했습니다. 또 율법은 세례 요한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영원한 것입니다. 율법이 죄를 억제하는데 그칩니다. 율법이 죄를 없이 해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은혜는 죄를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인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또 은혜는 의인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율법에는 심판이, 은혜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율법은 또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주님이 나타내시는 참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율법 아래는 저주지만 은혜 아래는 복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에는 정죄가 있고 은혜에는 속죄가 있습니다. 율법에는 위험이 있고 은혜에는 인자가 있습니다. 율법에는 공포와 불안이 있지만 은혜는 감사와 평안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율법에는 죽음이, 은혜에는 생명이 따릅니다. 율법은 행위를, 은혜는 믿음을 요구할 뿐입니다. 율법은 몽학 선생이지만 은혜는 참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 우리가 선생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합니다. 율법은 초등학문인 반면에 은혜는 고등학문입니다. 율법은 갈라디아에서 말씀한 것처럼 부가적으로 주신 것인데 은혜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경륜이라 했습니다. 율법은 은수를 미워하라고 했지만 은혜는 은수를 위해서 죽으신 이 주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율법은 모든 입을 막는데 은혜는 만민에게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돌을 던집니다. 은혜는 돌을 놓게 하고, 율법에서는 양이 목자의 손에 죽지만 은혜는 목자가 양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지 말라는 것을 반복하지만 은혜는 계속해서 부릅니다. 또한 율법은 행하면 산다고 말하는 반면에 은혜는 믿으면 산다고 말을 합니다. 율법은 죽이는 것이지만 은혜는 살리는 것이고, 또 율법은 시내의 산에서 본 것처럼 시험하는 것이지만 은혜는 간과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온전케 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은혜는 온전케 한다고 했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지만 은혜는 긍휼을 이룹니다. 율법은 변론하지 말라고 하는 반면에 은혜는 굳세게 말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요구하지만 은혜는 거저 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는 반면에 은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의 빚에 대해서 요구를 하지만 은혜는 빚을 다 갚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순종을 요구하는 반면에 은혜는 순종하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율법이 돌에 새겨졌다고 하면 은혜는 마음에 새겨졌고, 율법은 속박하지만 은혜는 해방과 자유를 주고, 율법이 두려움과 불신을 주는 반면에 은혜는 화평과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와 율법에 대해서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율법적인 사상은 뭐냐?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다 하는 이것이 율법적인 생각입니다. 은혜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주관하고 인도하도록 나를 의탁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껍질이 깨지고 내 속에 계신 성령님 주님 그분이 나타나야 하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를 위해서 이제 따라가는 이것이 은혜로운 삶입니다. 이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좀 우리가 혼돈할 수 있어서, 그래서 오늘 제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한번 꼭 교제하리라고 이렇게 주셔서 준비했습니다. 잘 분별하시고 혼돈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